그날 나는 무너졌고 하나님은 일하셨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다. 그 사람 기도만 하다가 망했대. 김준수는 그런 말이 들려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소문들이 어쩌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다. 무릎 꿇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삶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했고 눈물겹도록 고단했다. 준수는 6살 무렵 시골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동네의 하나뿐인 교회는 초라한 흙벽돌 건물이었고 나무 의자는 삐걱거렸으며 단상 위 십자가는 맨손으로 만든 듯 투박했다. 그럼에도 그 공간은 그에게 이상하리만큼 포근하고 따뜻했다. 엄마 손을 잡고 처음 출석한 주일학교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져도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신단다. 그날 이후 그는 교회가 집처럼 느껴졌다. 누구보다 먼저 예배당 문을 열었고 아무도 없는 오후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찬송을 불렀다. 어린 입술로는 아직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분에게 닿아 있었다. 친구들이 논두렁을 뛰어놀 때도 그는 찬양 가사를 공책에 적었고 기도문을 흉내냈다. 하지만 신앙이 깊다고 인생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서울로 올라갔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고 어머니는 허리를 다쳐 일을 놓았다. 대학은 사치였고 현실은 냉정했다. 그는 막노동부터 시작했다. 공사장의 먼지와 시멘트 냄새는 그의 삶을 구성하는 일상이 되었고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그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다. 아침 5시에 눈을 떠 작은 성경책을 펴고 점심시간엔 철근 더미 사이에 앉아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밤에는 쩍쩍 갈라진 손바닥을 들어 주님께 내밀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는 말했다. 기도하면 뭐하냐? 손에 쥐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준수는 안다. 그 하루를 견딘 것이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 몰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29. 그는 같은 교회에 다니던 신실한 여성과 결혼했다. 그 여인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준수와 다정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행복이었다.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갔고 작은 월세방도 감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이 태어났다. 그 이름은 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뜻을 담았다. 하은이 태어난 그날 밤 준수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주님, 이 아이만은 주님의 손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인생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은이 3살이 되던 해 그의 아내가 쓰러졌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간질환이었다. 하루아침에 병원에 눕게 된 그녀는 점점 말라갔고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다. 돈이 없었다. 보험도 대출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준수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도 병원에서 울던 아내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고 땀에 젖은 채로 병실 의자에 주저앉곤 했다. 준수야, 주님께 부탁해줘. 나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기도만 했다. 하지만 기도는 이번에도 그녀를 살려내지 못했다. 그 후 준수는 무너졌다. 신앙이 흔들렸다기보다는 삶 자체가 부서졌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그는 성경을 폈다.
그러나 한 줄 읽으면 눈물이 가려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딸 하은은 너무 어렸다. 아빠가 왜 우는지 모른 채 엄마 사진을 끌어안고 잠들곤 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밤마다 기도했다. 하은은 아버지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 아이 하나만이라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다시 일어섰다. 새벽마다 첫차를 타고 현장으로 갔다.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하은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또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하은마저 쓰러졌다. 원인은 알 수 없는 자가 면역 질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악화되었고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 그는 병원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울부짖었다. 소리를 삼키며 비가 되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왜 또 제 아이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은이만 살려주세요. 그 기도는 눈물로 젖었고 그의 목소리는 쉬어갔다. 그러나 그 무너진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 그렇게 김준수의 두 번째 고난이 시작되었다. 믿음은 흔들렸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2부 예고입니다. 하은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며 김준수는 절망과 믿음 사이에서 가장 깊은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소설은 생명나무 TV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향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